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550쪽인데요. 구약.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13절까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믿음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 인정했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엘리야의 기대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령 바꾸어 놓는 어떤 전기로 이어지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아합과 함께 여름 궁전으로 생각되는 이스라엘로 돌아온 엘리야가 본 것은 바알 신앙의 핵심 주동자인 이세벨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분투와 종교적 개혁은 아무런 성과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타락 일로를 걷게 될 것을 훤히 내다본 엘리야는 이세벨의 독한 맹세,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독한 맹세를 전해 듣고 두려워하며 목숨을 구하려고 저 유다 남쪽 경계에 있는 부엘세바에까지 도주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환을 남겨놓고 다시 하룻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았고 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참으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이제는 족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즉 내가 충분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으니 즉 이스라엘을 그 죄로부터 돌이킬 재주가 없으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엘리야는 이처럼 자신의 사명이 실패했음을 알고 자신이 이제 자신의 사명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라 고백하며 이후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소명에 대한 처분을 알려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기도하다가 아마 지쳐서 쓰러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르러 그를 흔들어 깨우고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살펴보니 머리맡에 떡과 물병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먹고 마신 후에 다시 잠드니 다시 천사가 와서 깨우고 이르되 일어나 먹고 마시라. 내 갈 길이 멀다 말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식물을 먹고 마신 후에 그 힘으로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호렙 산은 어디죠? 예, 시내산이죠.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시내산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뭔가를 상징하는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엘리야가 이른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호렙산, 즉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난 곳이죠. 그래서 소명을 받은 곳입니다. 또 출애굽 이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 그것이 호렙산입니다. 그 계시의 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의 장소입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까지 간 것은, 그 여정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더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장소에 가서 지금 그 언약이 파기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이후에 처분을 알고자 이처럼 시내산 호렙산까지 간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엘리야가 처음부터 호렙산을 목적지로 삼고 브엘세바까지 내려왔는지는 불분명합니다마는, 그러나 7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내 갈 길이 멀다, 즉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생각하셨던 것이 바로 호렙산이었다. 즉 엘리야를 이 호렙산으로 이끄실 의향이 있으셨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야가 광야에서 천사로부터 직접 물과 떡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여행한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 동안 만나와 생수를 공급받아 여행을 계속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일입니다. 광야에 하루길쯤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어디 물을 구하거나 떡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이 떨기나무도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래도 그늘이 있을 만한 유일한 나무이긴 하지만은 광야 하루길을 지나서 광야 속에서 조그만 나무 그늘 밑에 거기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물 한 병과 떡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먹고 잤는데 또 다시 천사가 물과 떡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뭘 연상하게 합니까? 천사가 그 물과 떡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브엘세바에 있는 어느 집에서 가져왔을까? 아니겠죠. 하늘의 양식이겠죠. 예. 마치 광야에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은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지금 먹었던 거죠. 동시에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거리는 아마 한 60km 정도 될 거예요. 60km면 걸어서 며칠에 갈 수 있을까요? 10시간에 40km 정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넉넉 잡아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걸 며칠? 40주 40야를.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주 40야를 거쳐서 갔다는 얘기는 이것도 매우 상징적인 행위다. 상징성이 있는 일이다. 라는 걸 할 수 있죠. 40주 40야라고 하는 말은 뭘 기억나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그죠? 방황한 그 사실을 기억나게 합니다. 40년 여행을 회고하게 하는 거죠.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간 여행했듯이 엘리야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힘입어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광야를 거슬러 가서 그 광야 여행 언약의 장소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그 여정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서 시내산에 이르러 호렙산에 이르러서 그 굴에 들어갔다. 우리말에는 그 굴이란 말은 그 자가 안 들어있죠.
그렇지만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굴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 굴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에서는 뭐 보편성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좀 다른 의미 같아요. 여기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내산의 그 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아는 그 굴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이 잘 아는 그 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어떤 굴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됐을 때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면서 한 바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라고 하셨는데 이 반석 틈, 이 바위 틈이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밑으로 파인 틈을 생각해요. 근데 만일 이것이 옆으로 파인 틈이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굴이 되겠죠. 네. 그래서 바로 이 굴은 모세가 들어간 그 반석의 틈, 그 돌 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들어간 그 굴은 모세가 들어갔던 그 굴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호렙산의 그 굴이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갑니다. 자, 모세는 이 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도 이 호렙산 동굴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현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따라서 엘리야 사건과 모세 이 굴의 사건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으로 어떤 면에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그 순서 역순으로 가나안 남단을 출발해서 40년 광야 여행을 회고하며 끝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굴에 들어가 하나님의 만남과 계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 개인의 어떤 의미, 개인에 관한 어떤 의미라기보다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에 관한 계시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게 앞에 사전 정지 작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전 작업을 보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역순을 그대로 지금 엘리야가 거쳐서 시내산으로 들어왔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 굴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니 사실은 지금 이 굴에서 보는 하나님의 계시는 온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것일 것이다. 온 이스라엘에 관한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19장 9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왜 이 산에 올라왔느냐.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엘리야가 시내산에 올라온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온 사건과 그 비중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가 이 산에 올라왔습니까? 지금 왜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와서 이 굴에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논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도와 반역으로 인해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돌판 둘을 주십니다.
첫 번째 주셨던 두 돌판은 모세가 깨트려 버렸죠. 그런데 그건 모세가 화가 나서 던져버린 게 아닙니다. 돌판의 가장 첫 계명이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 계명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이 돌판의 언약적 증거적 의미가 깨졌어요. 그것을 보이신 것이 돌판을 깨트리는 행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산에 올라와서 이 동굴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이유는 언약이 파기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언약이 파기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고 그 기도의 결과 두 번째 언약이 회복되는 것을 응답으로 얻어서 거기에서 두 돌판을 얻었던 것이에요. 자, 엘리야는 또 왜 이 산에 올라왔습니까? 역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느냐 하고 말하니까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심을 누를 수 없사오니 이는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도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을 서약한 그 언약의 장소에 엘리야가 찾아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하게 살 것을 서약한 그 언약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 것을 서약했던 그 언약을 완전히 저버리고 언약을 깨트려버린 것을 지금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깨트려버린 안타까운 사실을 고하면서 저들이 주의 단을 헐어버렸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섬김의 은혜의 질서와 제도를 다 허물어버렸으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그리고 죄악을 책망하여 돌이키게 하는 선지자들을 실어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까지 거부하고 있다 하는 악한 죄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엘리야까지 찾아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흔적을 끊어버리려고 경건한 백성의 흔적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죄악, 이스라엘의 믿음을 말살하려고 하는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고백을 바울은 말하기를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도 이스라엘의 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야 역시 이스라엘의 배도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호렙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엘리야 자기 개인의 어떤 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소명 문제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문제를 안고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이고 전 이스라엘의 앞날과 운명을 걸머쥐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언약을 배도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기 위해 올라간 것입니다. 엘리야의 고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고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11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어기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그죠? 그 바위 위에 서라 하고 얘기하셨던 것과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떤 신현 현상을 보이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으로 지나게 하사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트립니다. 얼마나 강력했느냐?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트리는 강력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람 다음에 지진이 있었으나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셨다. 자, 엘리야는 바람과 지진과 불로 인해서 위압당하여 다시 굴로 도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엘리야가 불 이후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밖에 나가 입구에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동작이 생략된 거죠. 바위에 섰고 현현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음성을 들을 때는 엘리야가 어디 있었습니까? 굴 안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굴로 도피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는 다시 굴 입구에 섭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얼굴을 가리웁니다. 여러분, 왜 즉각적으로 얼굴을 가리웠을까요? 세미한 음성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암시죠. 바람, 지진, 불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일찍이 이 동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굴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즉 깨달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보지 않기 위해서 얼굴로 가렸던 거죠. 즉각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 이 사건의 의미는 뭘까요? 자,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고소하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다 파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 선지자들도 죽였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제 고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그죠? 이 사건의 의미는 뭘까요? 자, 산을 가르고 바위를 가르는 강풍이나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나 모든 것을 불사르는 불과 같은 것은 엘리야가 얼마 전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상기시키는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깨트리고 뒤엎으며 불사르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신 것은 왜 이 일들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왜 갑자기 이 일을 보여주신 걸까요? 그런데 왜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엘리야의 어떤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바람, 큰 지진, 불과 같은 강력하고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바랐던 것이죠. 시내산에서 나타내셨던 것 같은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송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요구했던 것이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요구했던 하나님의 개입이 바로 이처럼 강하고 크고 참 무서운 바람과 지진과 불의 형태였던 거죠. 엘리야는 실제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큰 승리를 이미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더해 더 큰 징표와 더 큰 능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결과가 지금 있으리라 생각했던 거죠. 즉 갈멜산에서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어쩌면 이세벨의 저 악한 세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싹 제거해 주시기를, 정말 불이 떨어져서 이세벨을 죽이시는 일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냥
갈멜산에서는 불이 내려서, 그죠? 번제물만 태웠지만은 이번에는 불이 내려서 그냥 그 아합을 옆에서 유혹하고 있는 그 이세벨의 세력을 그냥 완전히 불태워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혹시 종종 하지 않습니까? 왜 저 악당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늘에서 불벼락이라도 내리셔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아, 여러분 참 선하시군요. 하나님 왜 저 북한에서 백성들을 저렇게 오랫동안 그냥 위에서 불벼락 한 번만 내리시면 되는데 왜 이란만 내리시고 저 트럼프 아저씨가 이상해요. 저 북쪽도. 이게 엘리야의 기대였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의 심중에 그와 같은 기대가 있음을 아시고 일부러 이런 신현을 보이신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이나 질이나 불의 형태 속에 계시지 않았다. 그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즉 갈멜산에서 보이신 능력도 결국 이스라엘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못한 것 같이 이러한 강력한 능력으로도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없으리라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깊고 끈질긴지,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이런 능력으로도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며칠 전 갈멜산에서 보이셨던 그와 같은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 보았지 않았느냐. 이런 불이 내려오는 그런 강력한 개입과 능력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의 마음속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것도 바꿀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너가 잘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앞으로 그런 극적인 역사 개입을 나는 더 이상 원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신현 가운데서 보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불이 있은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 엘리야가 이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서서 굴 입구에 섰습니다. 비록 세미한 소리 그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감한 엘리야는 그 얼굴을 옷으로 가리고 굴 밖에 섰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요구한 개입 형태를 거절하시되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이죠. 즉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개입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이 단어가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라는 데 있습니다. 아마 구약을 통틀어서 제일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세미한이란 말을 작고 평온한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고 평온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이런 이적과 같은 외적인 현상이 아니고 바로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사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서 비와 이슬도 막기도 하고 3년 6개월이나 막기도 하고 불로 재물을 사르게 하기도 하고 다시 비를 내리게도 하는 등 크고 기이한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적들을 통한 사역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여호와의 놀라운
이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지금 엘리야 자신이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이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동시에 말씀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년을 통해 진실로 말씀만이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리고 계신다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한 단어를 짧은 침묵의 소리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상한 번역이에요. 그죠? 짧은 침묵의 소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수수께끼 같은 단어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마침내 폭풍 뒤의 고요 속을 침묵 가운데 지나고 계시다.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 미약하여 잘 들리지 않는 소리 가운데 지나고 계시다. 또는 들릴 것 같기도 하고 들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한 소리 가운데, 혹은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소리 가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극적인 방식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시고 침묵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임재하시기로 선택하실 수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마치 잠잠하여 아무 일도 없는 같은 상태, 뭔가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조차 잘 알기 어려운 상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역사하지 않는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잠잠하고 안 보이시는 같은 그런 상태에서도,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그걸 잘 모르겠다 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앞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엘리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보이신 것 같은 강풍의 능력, 지진의 능력, 불의 능력과 같은 것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시려 하지 않으시고 침묵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겠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실 모든 일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잘 들리지, 잘 감각되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방식일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일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역사 가운데 극적으로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역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극적인 개입을 많이 하셨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 가운데 개입하시는 일은 오히려 그 배역 가운데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도 섭리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일일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멜산에서 불로서 자신을 증명하신 것 같은 시도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시도는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앞으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전혀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대가 시작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자, 일단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스라엘을 고소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맺은 언약이 깨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지금까지와 같은 역사는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개입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침묵 가운데 개입할 거다. 개입의 방법이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두 번째 응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배반에 대해서, 언약의 배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할 거다. 마치 짧은 침묵의 소리 같은 방식으로, 침묵과 같은 방식으로 개입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던져 이 땅을 사르시고 악을 진멸하시고 우리 신자들을 역경에서 구원해 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기적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침묵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우리 고난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고요한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자신의 세밀한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자신부터 변화시키십니다. 어떤 기적으로도 변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동시에 섭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이 깨닫지도 예상치도 못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우연처럼 이 일을 성사시키시고 마치 그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같이 일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되면 꿈꾸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침묵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신속하고 또 미날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확 뒤집어 버리시는 일을 기대하고 시내산에 올라갔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참 기대 밖의 응답이었어요. 엘리야의 기대를 꺾으시고 오히려 내가 마치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섭리 속에서 그러나 내가 일하겠다, 임재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을 상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주 자주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죠? 그의 크신 능력으로 어떤 일을 크게 일으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이 한국 교회에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여
부흥을 주시도록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정말 여의도 광장에 수백만이 모여서 정말 빠글빠글 개구리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겠다고 서원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었거든요. 정말 한국교회에 참 그런 부흥의 역사를 모르죠. 그게 겉으로만 부흥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다시금 주시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경험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대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잠잠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부흥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지금도 이루고 가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일으키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러한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떤 때는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일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파괴를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둘 다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언약의 회복을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좀 다른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거죠. 두 개의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계시가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어졌어요.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잠잠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저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심히 당혹스럽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히 당혹스럽습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의 지혜이고 선하심이면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주의 방식대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